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시간을 여시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느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어부 출신 4명을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생의 처음부터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전부를 통해서 집중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제자를 만드시는 일이었어요. 한 명 한 명 제자를 만드시고, 또 그들과 함께 밥 먹고, 또 사역을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 일들을 함께 하셨는데, 그 기간 안에 제자들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사실 넘어지고 또 유혹에 빠지고,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다 흩어지고 도망가는 제자들이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도 끝까지 세우시려 했던 것은 제자 공동체였어요.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이 제자들을 만드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어떤 나라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제자로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음성을 들으시고, 또한 그 음성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를 부르실 때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주목할 장면은, 예수님은 평범한 일상 속으로 찾아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소와 그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바다처럼 깊고 넓어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 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찾아가신 장소가 갈릴리 해변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갈릴리는 유대 중심부에서 멀리 북쪽으로 떨어진 시골 동네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어떤 유명한 사람도 있지 않은 시골 동네에 베드로 하는 시몬과 안드레가 살고 있었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오늘 18절을 보고 또 21절을 보면은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18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물 던지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죠? 우리 어린이집 학생들, 그물 던지면 뭐 잡아요? 네, 열심히 예? 그렇죠. 물고기를 잡아요. 네, 금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고, 또 하나 퀴즈. 21절에 보면은 그물을 깁고 있다. 네, 한글이 좀 어려우신데, 깁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네, 그물을 수리하는 것. 네. 밤새도록, 밤에 물고기가 잘 잡히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낮에는 잠깐 쉬었다가 그물이 손상되고 헤어지고 망가진 것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수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평범한 이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잡은 물고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지만 잘 안 팔리는 상품 가치가 없는 흠이 있거나, 또 못생긴 물고기들은 안 팔리니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끼니를 하루 팔아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하기도 하고 소외받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4명의 제자들의 일상과도 우리는 같지는 않습니까? 평범하게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일상 삶아, 밥을 하고 가족들에게 또 음식을 준비하고 챙겨서 보내주는 어머니들, 주부들,
그리고 밖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다가 집에 와서는 고난 몸을 이끌고 잠을 청하는 우리들, 매일매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제자라 함은 선생님, 스승님의 뒤를 이어서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그 선생님의 일들을 잘 해내는 것이 제자인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제자 좀 그럴듯한 배움도 하고 또 학교도 잘 나오고 또 지식도 많고 거기다가 돈도 많으면은 재력도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제자이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예수님은 그런 종교 엘리트들, 배우고 학식이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갈릴리 시골 마을, 그냥 평범하게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 그 눈이 띄었던 그 제자들을 선택하신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힌트가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첫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가지고 많은 사람들, 배운 사람들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자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읽었듯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제자 선택의 기준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평범한 삶,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실수성인 나의 삶에,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의 삶에 예수님 과연 찾아오실 수 있을까? 내게 무슨 기대를 갖고 나의 삶을 선택하실까? 이런 의문점을 갖고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파서 모든 것을 다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인생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 그 누구를 의지하며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초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 찾아오시는 목적이 함께 나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시몬, 또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너무나도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 너무나도 분명하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물을 던져서 그 잡은 물고기를 팔아 먹고 사는 그 생계를 해야만 하는 그런 가난한 고단한 일상을 매일매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셔서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 바로 영혼을 살리는 어부예요.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일에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족이, 어머니, 아버지, 나의 형제, 자매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무엇이 더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분명한 사명을 주셨던 것, 너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음 가운데 헤매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예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생명을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의사는 의술로 살릴 수 있겠지만 그 육체는 살려도 그 영혼은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라라고 전도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 어떤 직분이 있으신 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 앞에 직면한 우리의 고민입니다. 저는 이번 주 1대1 그림 전도 양육 세미나를 3일간 함께 우리 성도님과 함께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주신 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교회라는 이 표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목표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교회, 이것은 내가 먼저 복음으로 변화돼야 돼요. 복음 앞에 다시 서는 나, 복음 앞에 다시 세우시는 우리 가정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번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은 미국에서 30년 넘게 이민 목회를 잘 감당하신 분이신데, 이민 목회를 하시면서 내린 결론들과 메시지가 그 책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그 메시지가 정신 차려라 라는 메시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에 속지 마라.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많아도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을 갖고 사는가?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뭐라고, 내 인생을 살펴보면서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해 교회를 다니고 또 직분이 있고 봉사를 많이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고, 내 삶에 진정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이 변화되지 않는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1대1 그림 전도 양육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 답은 복음이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가 없고,
복음에 내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니 교회를 다녀도 그냥 마당만 밟고 다니는 것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것이다. 저의 삶을 비춰보고 이민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지적하신 그 목사님의 이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 주인이시고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그 살아가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내가 그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3년 반의 이 시간들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나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던 것.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이 제자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진정 변화된 사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 이제는 복음의 생명의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들려오시는 강력한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제자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집도 배도 그물도 내려놓고 심지어 아버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업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 앞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너무나도 그 생명이 값지고 보배롭고 귀해서 이제는 내게 주신 그 생명 함께 나누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이죠.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생명을 구원하는 어부로 우리의 재능과 경험을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결단할 수 있을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갈릴리 해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그 방식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평범하게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가족들을 챙겨 보내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의 삶, 그리고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 만나는 사람들, 평범하고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의 삶이지만 그 삶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이 평범하지만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을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할 차례입니다.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저 아직도 게임에 빠져 있고, 저 아직도 친구들 노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고, 또 내 취미생활, 내 하고 싶은 것 하느라고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음성 앞에 따라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따스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입술과 삶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으신 나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에게 살아가는 많은 삶 속에 만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